손 높이 들고 믿음의 고백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나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입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들과 잠깐 인사하고 말씀 볼까요? 좌우 돌아보시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오늘 예배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요 1차 선교 여행을 떠납니다. 안디옥 교회에서 출발해서 실루기아로 내려가서 구브로 섬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을 믿는 총독을 만나고 복음 전파를 방해하는 마술사도 만납니다. 우리는 이를 통해서 지난주에 세 가지 말씀을 좀 배웠는데요. 선교는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져야 하며 하나님의 교회 역시 성령님으로 하나 되어야 합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우리 주변에 거짓 선지자를 조심하고 이것은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늘 긴장해야 된다라고도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로는 복음을 듣고 싶어하는 이웃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우리가 바르게 신앙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 대상자들을 만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지난주에 사도 바울의 1차 선교여행 지도 보여드렸는데 다시 한번 좀 PPT 화면 좀 볼까요? 이렇게 큰 지역에서 있었고 오른쪽 중간에 보면 이 안디옥에서 출발했고 다음 화면 좀 보여주시죠. 이제 여기에서 안디옥에서 실루기아로 내려와서 구브로 섬에 들어와서 여기에서 바보에서 복음을 전하고 오늘 말씀은 이 이후의 말씀입니다. 오늘 13절 말씀에 성경을 좀 보면요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이 이제 바울과 실라 그리고 바나바의 생질이었던 마가 요한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보에서 배를 타고 밤빌리아로 가서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마가 요한이 어떤 이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게 되고 이제는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참 신기하게 이쪽 지역에는요 회당이 있었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히브리인들이 존재하고 있었던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 15절에 보니까요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후에 회당장이 사람을 보내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만일 백성을 권할 말이 있거든 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는데 그곳에서 설교할 수 있는 권한을 얻게 됩니다. 오늘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이 사도 바울이 설교한 것을 통해서 두 가지 은혜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입니다. 아멘. 여러분들과 제가 구원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17절부터 보면은요 이 사도 바울은 이스라엘의 전체의 역사를 가르쳐 줍니다. 성경 보겠습니다. 17절에 보면 이 이스라엘의 백성의 하나님 우리의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라고 성경을 이야기합니다. 즉 조상들을 택하시고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 내셨다. 그리고 나서 18절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40년간 그들의 소행을 참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평과 불만했잖아요. 그 소행을 참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19절의 말씀에 가나안 7족속을 멸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이라 즉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한 게 430년 그리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총 16년 동안에 이루어졌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450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0절에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셔서 총 12명의 사사시대를 있게 하고요. 21절에 보면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그리고 22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시면서 다윗 왕을 다시 주셨고 그리고 마지막 24절 말씀에 23절에 그리고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설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구약의 역사를 쭉 설명하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의 개인의 역사와 우리의 가족의 역사와 그리고 우리의 기업의 역사 그리고 우리 교회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온 지 2년 됐거든요. 2년 되면서 하나님께서 2년 동안 인도해 주신 것을 생각하니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섭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지 않으셨다면 하루도 버틸 수 없었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이렇게 설 수 없었던 것을 고백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이렇게 설교하지만 갈라디아서 1장 15절 말씀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이렇게 편지를 씁니다. 보세요. 그러나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그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나를 언제부터 택했다 그러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근데 이 말씀을 좀 확장시키면 예레미야는요, 자기의 부르심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도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 거룩히 구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즉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은혜로 부르시고 섭리 가운데 인정하시고 하나님의 예정의 길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에베소서의 말씀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에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세요.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에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어떻게 했죠? 택하여 주셨고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여 주셔서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리고 11절 말씀에 보겠습니다. 11절 말씀의 다음에 보면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다고요? 기업이 되었고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심이라. 아멘. 즉 이스라엘 역사를 바라보면서 우리 개인의 역사, 우리 교회의 역사, 우리 기업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예정과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진도가 좀 빠른데요, 벌써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보면 역사를 기록하면서 한 인물을 소개하는데 그 인물이 바로 22절에 나오는 다윗 왕입니다. 다윗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어떤 사람이라고요?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개역 개정판에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했는데 옛날 개역 성경에는 혹시 어떤 건지 기억나세요? 내 마음에 어떤 사람? 합한 사람, 맞죠? 근데 합하다는 말이 더 이렇게 다가와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박 목사가 덩치가 크잖아요. 제가 제 키 누가 물어보면 잘 안 알려주는데 제 키가 196이거든요. 그리고 조그마죠. 그리고 근데 솔직히 말해서 자주 보니까 그렇게 안 커 보이죠? 아니에요? 저도 이렇게 누워있고 제 코트가 이렇게 걸려있으면 저걸 누가 입나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키가 196이고 몸무게는 저는 킬로그램으로 재지 않습니다. 그냥 0.1톤 이렇게. 아니 몸무게가 3자리 정도 돼야지 뭐 킬로그램으로 적습니까? 그냥 0.1톤 이렇게 적어야죠.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저희 형제들, 형님도 제 동생도, 그리고 요즘엔 제 아들이 저랑 몸무게 비슷해가지고 덩치가 비슷비슷해요. 제가 이렇게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어제 그저께가 명절이었잖아요. 우리 형제들은 만나면요, 자기가 산 신발이 크면 형 갖다 주고 저는 작으면 동생 갖다 주고 이렇게 해서 서로 야 어디 가면 큰 옷이 있다 어디가 그리고 무조건 사요. 그리고 사서 그것을 이렇게 서로 나눠 입거든요. 저도 지금까지 덩치가 크다 보니까 이렇게 양복은 늘 맞춰 있습니다. 뽀대가 좀 나죠.
왜냐하면 기성복에는 맞는 게 없어서요. 이 와이셔츠도 맞춰 입고요. 옛날에는 구두도 맞춰서 신었는데 요즘에는 미국 애들이 잘 만들어 줘가지고요. 이렇게 뭐야 이거 있잖아요. 그걸로 아무튼 삽니다. 직구로 삽니다. 그거는 저뿐만 아니라 제 형님도 그리고 제 동생도 제 아들도 똑같아요. 그래서 맨날 아마존이나 이베이에서 옷을 사고 한 2주 되면 오거든요. 입어보고 입었는데 작으면 제 동생 주고 제 동생은 크면 누구 주고 형 주고 아무튼 그래서 이렇게 나눠서 입습니다. 제가 오늘 덩치 큰 얘기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제가 덩치 큰 이야기를 왜 얘기하냐면 저는 지금까지 옷 사면서요. 한 번도 마음에 꼭 드는 옷을 사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들 저는 이게 메이커를 잘 모르거든요. 왜냐하면 메이커 옷을 한 번도 사본 적이 없어요. 가서 예쁜 옷, 마음에 드는 옷을 사는 게 아니라 어떤 옷을 살까요? 맞는 옷. 그러니까 맞게 생겼으면 그 옷을 사니까 저의 사전에는 쇼핑이라는 것, 우리 한번 구경 갈까라는 것이 제 사전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러니까 제 아들이 저의 길을 그대로 가는 것을 봐서 제가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래서 예쁜 옷을 사는 것보다 맞는 옷을 사게 되니까 오늘 말씀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뻐서 사는 게 아니라 맞는 게 사는 거고 마음에 들어서 사는 거 아니라 이거밖에 없으니까 옷을 사는 거예요. 박 목사 슬프게 살죠. 근데요, 이렇게 맞춤 양복을 입을 때는 기분이 좋아요. 왜냐하면 이 양복은 어때요? 제가 골랐거든요. 옷감도 제가 골랐고요. 색깔도 제가 골랐고요. 그리고 여기는 뭐 바지 옆트임 뒤트임 어떻게 해주시고 여기다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다 이름도 써주세요라고 하면서 제 마음대로 맞춥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성복을 입을 때 하고 맞춤 양복을 입을 때 하고 어느 게 더 기분이 좋을까요? 맞죠. 저는 맞는 옷 그냥 입는데 가끔씩 우리 목사님 왜 저런 옷 입고 다닐까 그러면 그냥 이해해 주셔야 돼요. 맞는 게 뭐밖에 없는 거예요. 그거밖에. 그러니까 우리도 옷을 사면서 마음에 맞고 꼭 맞는 옷을 사고 싶잖아요. 그리고 그런 옷을 사면 옷을 살 때 기쁠까요? 안 기쁠까요? 기뻐요. 근데 오늘 성경 말씀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소개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마음껏 사용하시고 마음껏 자랑하시고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려고 하냐면 13장 22절 하반절 말씀에 보세요.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그 다음에 어떤 말씀이 있냐면 밑줄 주세요. 내 뜻을 어떻게 해요?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아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시는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원래 설교가 조금 더 길었는데 공동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데요. 우리 사무엘하 5장 10절 말씀만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된 다윗이 하나님께 어떤 복을 받았냐면요. 만군의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시니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그리고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이기게 하셨더라.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풍성하여 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예정을 인정하며 주님 은혜에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